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개혁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며 경건에 다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가 보았으라. 아멘. 자, 말세를 이기는 사람, 말세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이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그리고 2장, 3장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에서 15%로 타결되었다. 그래서 참 우리 조국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먹고 살만 그나마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숨통이 튀었다. 자,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캐나다에서 사는 지금 이 캐네디언들은 지금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죠.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잘 타결이 안 돼서 35%라고 맞았습니다. 이제는 캐나다 상품은 너희들 들어와가지고 아마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내수, 우리 이제 캐나다에서 또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잘 팔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장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감원할 것이고 내수가 정말로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북미주에 산다는 것이 저는 참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동맹이라고 믿었던 그 미국과 척을 지게 되면서 경제 독립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산재해 있음을 느낍니다.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은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캐나다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다 해도 캐나다에 살면서 사실 자기 팔레스타인에 지금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들 뉴스를 보니까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내 아이들 먹지 못해가지고 어디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걸 나눠준다고 해서 갔더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킨다고 막 총을 남발하고 무기에 총이 맞아서 자녀가 죽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분통이 터져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겪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쟁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면 내 가족이 죽어가거나 지금 그런 고통은 당하고 있지 않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캐나다에서의 삶이 행복하냐, 만족하냐 물어보면 막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예수 믿는 분들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병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환경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산재에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는 무엇을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산재했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것을 느끼는 분들은 진심으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없어하고요, 고난, 고통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 내 편이니까. 그거 깨닫고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마음에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올까요? 그 첫째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면 그 첫째가 잘못된 사랑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4절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4절에 시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을 다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였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였고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그 인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메말라버리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인간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질서를 마음대로 창조해 나가더라는 거죠. 겉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는데 속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그의 내면은 불안하고 무질서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도와줄 여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다 메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내 자신 하나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관심은 나에게만 집중되더라는 거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 같은 건 다 버려버리지. 오직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세상은 더 삭막해지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점점 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도 그렇지만요,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평생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나니 혼자 즐길 것 즐기고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것 먹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혼자 즐기면서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결국 자기 사랑이 저변에 깔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돈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요, 삶의 목표가 돈 모으기입니다. 부자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돈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갈라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는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결국 그 사이 좋았던 형제들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물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돈을 사랑하다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기치죠. 돈 때문에 도둑질하죠. 돈 때문에 강도질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 관세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세 전쟁. 우리나라에서 물건 안 팔면은 물건 팔고 싶으면 너희들 세금 내라.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당연히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현안이 되는 것, 뭐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이치라고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센터가 어떤 센터로 변합니까? 행복도 물질의 유무로, 또 결혼 대상도 물질의 유무로 전환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면서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회사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하는 회사예요.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한건 성공하니까는 한 건씩 성공하는데 또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나중에는 사기를 치고 남이야 고통을 받던 그 일로 자살을 하든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이 말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한 말세 특징 중에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쾌락을 사랑한다. 인생에 적당한 즐거움은 꼭 필요합니다. 재창조를 위해서요. 우리는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또 찾아서 스포츠도 즐기고 그렇게 휴식도 필요하고 하죠. 그런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더라는 거죠. 어떤 이는 게임에 피를 꽂혀버립니다. 게임을 하면서 엔돌핀 생성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죠. 그런데 그 게임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게임을 끌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져서 정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할 때는 온몸에 엔돌핀이 도는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라는 거죠. 그런데 왜 말세의 사람들은 더 이렇게 쾌락에 집중할까요? 결국은요, 내 마음과 생각에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집어넣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먹는 것으로 그 음식으로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다가 그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처음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요, 근심걱정, 염려, 불안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과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더라는 거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 일이 나중에는 절대 절망으로 나를 떨어뜨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요, 잠시 잠깐은 우리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타인에게도 고통을 주게 만들어서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오늘 본문 2절 4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타인을 비방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타인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지 않고 모함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사나워지더라는 거죠. 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아내와 자식들을 보고 자기 뜻 따르라고 하면서 자기만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가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 결과 대결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한 주부가 자기만 사랑해서 자기 쾌락만 위해서 살게 되면요, 그 남편과 자식들은 고통의 나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모 공격하지 않습니다. 비단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죠. 학교 안에서 자기보다 좋은 못하다 싶으면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때리고 빵셔틀 시키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선한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항상 조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말세훈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2절에서 4절의 모습을 한번 천천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모습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본받았다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 몇 가지가 보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모습 내 안에도 있는 모습인데 저 모습 나도 있는 몇 가지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말씀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정말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근심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었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부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만들려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경건의 모양으로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경건의 모양은 어떤 모습이고 그 모양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먹음직하고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이건 굉장히 과일 값어치는 상품인 그 복숭아를 내가 샀어요. 근데 그 복숭아 맛있겠다고 딱 잡아가지고 조금 쥐었더니 물컹하면서 어떻게 썩은 부위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도 여러분 속이 썩은 것은 결국은 썩은 과일 아닙니까? 경건도 그렇다는 거죠. 겉모양만 경건한 척하지 말고 속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진실되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세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내 모습 가운데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이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니?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말세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겠다고 하는데 말세의 경건의 모습이 그냥 모습만 드러나 있고 능력이 하나도 없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희망이 없어, 너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야단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거 아니지요.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 이런 모습을 그냥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열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영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정말 경건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건의 능력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아무런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여러분 들을 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실천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계신 한 여인이 그 전모에 그 뜨거운 땅 끝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보통 그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온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물 바가지 한 컵 좀 물 좀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받아서 마시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것은 끝이 아니죠. 그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라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2절에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 때 이 묵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묵상. 히브리어로 맞추는 거는 제가 정말 거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마음으로.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뭔지 아십니까? 식사 대접해야 돼요. 설교를 잘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식사 꼭 대접하겠습니다. 이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하가입니다. 깊이 생각하다. 이렇게 입으로 옥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냥 입으로 옥졸이고 깊이 생각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저히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에 다 형통하고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옥졸이기만 했는데, 근데 이 하가라는 그 뜻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입에 물고 으르렁 거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 한번 화면 보실까요? 아니 이거 말고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사냥을 했어요. 입속에 지금 뭐 치타가 들어있는지 지금 들어있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먹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하이에나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독수리가 날고 있습니다. 이 먹이를 이렇게 틈만 보이면 우리가 그 먹이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물고 있습니다. 어르렁 거리는 바로 그 상태가 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묵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주 예수의 들어가시는 동안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시간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 붙들고 살아가느냐? 으르렁거리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내가 이렇게 먹듯이 그 심정으로 먹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미경이라는 강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김창호 강사하고 이렇게 자기 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들 아닙니까? 이분이 연세대 작곡가를 나오고 피아노 학원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 분야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강사로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회사도 크게 세웠습니다. 100명이 넘는 그런 어떤 회사를 해서, 그런데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점점 회사를 꾸려나가기 힘든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자기 개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실천하고 접목시키면 살아날 거라고 사람들 이렇게 격려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죽도 없이 일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자유도 그런 평안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언니에게, 언니가 여자 목사님인데 언니에게, 언니야 나 죽겠어, 나 좀 살려줘. 그 언니가 불러가지고 위로해 주면서 예수님 만나야 돼. 어머니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던 그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언니가 가르쳐주는 큐티를 시작했던 거예요. 큐티를 통해 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 책 읽고 그렇게 본수하고 이런 건 잘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다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고 내 안에 돈을 따라갔고 내 뜻대로 쾌락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 그것이 깨어 부서지면서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딥마인드라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하면서 정말 큐티하는 방법을 저는 그 안에 써놨다고 생각하거든요. 큐티라는 것만 빼놓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건요,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1절에서 3절 보셨잖아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다 느낍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못하며 살아가니까요,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파, 힘들고 어렵습니다. 끊어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모티를 따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가십시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경건의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파고들어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맞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나이란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세상에 악함을 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으로는요, 이 치열한 말세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경건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치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혹시나 지금 말씀을 읽다가 중단하신 분들 계십니까? 묵상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계십니까? 필사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경고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끗한 붓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